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35장으로 적어 있네요. 34장 1절과 31절 말씀 가지고요. 나는 수가 적은 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나눴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 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무엇을 했죠?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관을 짓고 그 세겜에 있는 세겜에게 밭을 베크시타를 사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걸 우리가 부르는 걸 함께 봤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가 보았죠. 이건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어떤 자기 중심적 그 신앙에 있어서 고백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있는 신앙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는 것으로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자기 필요에 따른 이름으로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근데 우리가 어느 때가 되어야 좀 우리의 그 본성, 죄로 오염된 내 중심의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서게 될까, 옮겨지게 될까?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저도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답은 내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비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야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길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길러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험악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은 놀랄만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부분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34장 1절과 31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이 없다라는 거죠. 에스더서에도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 참 놀랄만한 일인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 뭘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있는데 그가 그 땅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에 머물렀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거예요. 여기 보러 나갔더니라는 것은 그 땅의 딸들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보러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 특유의 호기심인데 그 땅의 딸들은 어떠한 옷을 입지? 어떻게 화장을 하고 살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이런 것을 그냥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축제가 있으면은 그냥 보러 가듯이 이 여성의 특유의 이제 본성을 따라서 보러 갔다는 거죠. 호기심인 거죠. 근데 2절 말씀, 휘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이 되게 하고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목적이지요. 남자는 어느 지역에 가면 꼭 여자를 이렇게 꼬셔서 이렇게 꼬시려는 그런 남자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세겜이라는 것은 이름도, 지역의 이름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일찍 짐을 지고 떠나야 할 그 세겜에 있어서 짐을 지고 떠나지 않고 이 숫곳이라는 것은 짐을 지고 떠나야 할 곳이라고 했죠. 근데 짐을 지고 일찍이 떠나야 할 그곳에 세겜 지역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레아가 야곱에게서 난 딸 디나죠. 별로 사랑하지도 않은 여자로부터 난 딸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디나가 거기서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한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성폭력이라는 것은 살인보다도 못한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땐 정말 비열하고요, 추악한 범죄죠. 근데 성경이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고요. 지금 각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말과 언행과 행실에 있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서 뭔가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기뻐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의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니, 자, 사실 세겜이 한 일은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한 방법도 될 수 없어요. 근데 책임을 지는 모습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같은 반 학생이 옆에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여자 고등학교의 여학생이죠. 여학생하고 관계를 해서 임신한 일이 있었는데 한날 그 여자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쫓아왔어요. 그리고 내 딸 임신한 학생 나오라고 하면서 학교가 소란해졌죠. 근데 그 여자 고등학교에서는 그 여학생은 퇴학당하고 남자도 이제 퇴학당할 위기인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 남자는 내 딸을 책임져야 하니까 졸업을 시켜달라고 해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 부모가 책임질 거면 너 공부하라고 해서 그 공부 못하는 애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대학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전국 노래자랑이죠. 그 프로를 저희 아내하고 보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걸, 그 아내하고 같이 노래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어쨌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뭐 이게 책임지지 않는 것보다 책임지는 것이 좀 우리가 나아 보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겜이 어쨌든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가치로 볼 때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책임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근데 5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분명 야곱이 들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야곱이 아무 말 안 해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이 와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디나도, 자, 야곱하고 디나는요 아무 말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나인데, 디나도 그 고통에 있어서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고 여기에 있어서 화를 내어야 할 야곱은요, 레아에게서나 난 자기 딸이 그런 일을 겪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이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또 그 소문을 듣고 또 이제 달려오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 볼게요. 세겜의 아들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신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더라. 여기 야곱은 그냥 잠잠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리를 들에서 듣자마자 연장을 들고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분을 삼키지 못하고 달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잠잠해요. 이게 잠잠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잠잠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근데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이 오히려 찾아와서 입을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볼까요? 하물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자, 아내를 주라는 거예요. 자, 내 아들이 야곱의 딸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일 아내로 삼게 해서 혼인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좀 그럴싸해요. 자, 그러고 나서 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물이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함께 거주한다는 거예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제 지참금을 주겠다는 거죠.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라는 거예요. 좋은 조건 아닌가요? 이걸 야곱의 시선에서, 우리가 야곱의 시선에서 한번 보자면은 야곱은요 이게 나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수가 분명히 나중에 보아서 당연히 나는 수가 적은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겜 지역에 와서 밭을 사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내가 사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텃세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지역에서 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로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시선에서는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전에는 뭐 이런 거죠. 조그만 교회가, 저도 그런 일이 있었죠. 청빙이 온 거예요. 합병을 하면은 내가 작은 기업인데 좀 이거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합병하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쓰는 방법이 아닐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누가 가로막냐면은 13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하고 하물을 속인 거예요. 속여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속여 대답하기를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였는데 무엇을 가지고 속였냐면은 14절과 17절 말씀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나이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가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고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꺼낸 것은 사실 이 할례로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이유로서요? 자기 누이가 더럽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할례를 가지고 속이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복수에만 지금 이 할례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할례를 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요, 신앙을 가지고 속이는 일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속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이 약점을 노린 거죠.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더라. 수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과 23절 말씀 보시면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자, 이제 세겜과 하물이 자기 그 주변 민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라. 자, 여기 볼 것이 뭐냐면은, 자, 세겜이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건 뭐냐면, 그래도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절차와 그런 어떤 방법에서는 정당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책임지는 모습이 좀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들 가축과 재산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속내도 결국은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과 자기 수단이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모습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서로 속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냐. 이들이 할례를 받았던 목적이 정말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안에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죠. 이용당하고 서로 속이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니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요, 남자의 그 생식기 부분을 베는 건데, 남자가 이제 생식기 부분을 베면 언제가 제일 아프냐면은 3일째가 아픈 거예요. 가장 아플 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자, 25절과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의 이제 속내가 나오는 거예요. 25절과 29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기에도 그 집에 가서 사는 것마저도 소리가 없어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더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니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지금 이들이 죽이고 시체 가운데, 여러분 시체는 이들에게서는 부정한 건데 그 시체 가운데 지금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빼앗고 짐승과 전부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야곱은 어떠할까?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인데 야곱은 어떠냐? 우리는 야곱이 앞서서 무엇을 했냐면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입을 열지 않아요. 그렇죠? 잠잠했어요. 그리고 세겜과 하몰이 왔을 때 이보다 좋은 조건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둘이 내가 여기서 힘들게 사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하고 연합해서 통혼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나를 크게 만드는 거 아닐까? 자기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게 겁달당하고 왔는데도 아무 말 없고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디나는요, 세겜 집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데려왔는데 여기에서도 아무 말 소리조차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사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시몬과 레위는 열을 내고 분을 내고 정작 분을 내고 있지만은 디나가 어떠한 상처를 받고 있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복수국과 자기들의 노략물로서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할례라는 그 이름으로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겜 하물은 어떠하냐? 세겜과 하물은요, 전부요, 책임 있는 삶과 같이 세상의 이치에 맞는 도리로서 살아가는 삶과 같이 자기를 지키는 삶과 같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그들도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속이는 거죠. 손해볼 짓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있어서 자기보다 못한 자를 삼키고 나서 거기에서도 조금 양심에 걸려서 책임지려고 하지만은 그마저도 자기 목적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도리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야곱은 잠잠하고요, 침묵을 해요. 근데 야곱이요, 침묵을 깨요. 침묵을 깨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늘 이거예요. 나는 수가 적은즉. 이게 늘 문제지요. 발목인 거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전부 여기 뭐가 나오죠? 나밖에 없어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도 하나님을 뵙고도 야곱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날 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적은데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서 야곱은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한 그 일에 있어서 자기가 조금 덕을 보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죠. 성경에서 자기는 세겜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데 시므이가 레위가 이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복수국을 폈으니까 이 할례의 문제로서 또 누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 외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도 나쁘게 된 일이냐?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해석인 거죠. 그 말을 들었던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해요.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모르니까 정의롭죠. 근데 이들이 행한 일은 전혀 정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옳은 일이냐? 옳지 않아요. 이들이 볼 때는 자기 누이를 돈을 주고 사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죠. 세겜과 하몰이 여기에 있어서 반성을 했나요? 반성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옳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돈을 주고 해결하려고 한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죠. 지금 세상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돈을 주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정의나 어떠한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침묵하는 때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도 알고 있어요. 야곱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이 지역 사람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기다려야죠. 근데
이 지역에 뿌리를 받고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들하고 통혼하면 안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두고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하늘나라가, 저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내 이익과 내 복수와 내 욕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이걸 지켜보고 있냐면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대로 돌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들의 이치로 돌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 역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죠. 야곱은 디나일로 세겜 사람하고 섞여서 통혼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통혼하듯이 통혼하려고 한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근데 시므인과 네이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칼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떠한 모순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나는 수가 적다고 나는 할 때 하나님께 뭐라 하죠?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간혹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디나와 같이 진짜 어디서 이런 디나와 같은 삶이 있어요. 어디 가서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삶이 있어요. 복잡하지요. 얽혀있지요. 풀리지가 않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책임지고요, 세상이요 해결해 줄 것 같죠. 돈으로서 해결해 줄 것 같죠. 답은요 하나님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것은요 베델로 올라와야만 풀리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일수록요 우리는 생각이 많아져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내야지. 그런데 그 답은요 모든 걸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복잡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은 내가 갖고 있어.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도 있어요. 풀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이 얽힌 이 실타래가 풀릴까? 이거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해석에는 저 세겜 사람들이 그래도 함께 힘을 합치면 뭔가 될 줄 알고 우리는 기억하고 기대어서 살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소리도 못 내고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밤낮 그냥 운명에 맡긴 산과 같이 끌려가는 산도 있지만은 그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풀리지